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 참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설립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가 쭉 과정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교회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1주년 기념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또 광교 사랑의 교회에, 또 은혜 사랑의 교회 은혜 사랑의 교회 전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종종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자기가 편지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들이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종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고 그 교회에 목회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장 깊이도 있고 가장 호소력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졌던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또 깨달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깊이도 있고 호소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대 때 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제가 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하고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또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했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지나간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오해도 받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혔고 내가 40에 한 번 감암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내가 3번이나 맞았고 돌에 1번 맞았고 또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었는데 배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배가 여러 번 파선을 경험했고 또 내가 그 가운데 한 3번 정도는 거의 내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또 수많은 죽을 고비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의 그랬던 위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원망하고 한탄해야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의 삶 속에서 또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가보면 우리가 그 13장 이하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울의 행전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할 만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오늘날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문명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초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곳에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유럽을 이루게 된 그 근본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은혜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광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업터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렇게 쭉 16절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랬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주 핵심되는 두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내가 궁율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또 내가 궁유를 입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궁유를 입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궁유를 입었다 하는 말은 우리말이 주는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좀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언약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언약적인 사랑이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 은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 선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고 또 선택하신 이후에도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했지만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좀 사용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능하심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비방자고 또 박해자고 폭행자고 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최고의 죄인이라고 말이거든요. 최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고 또 택하신 이후에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많이 실망시켰지만 또 하나님께 많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나요? 또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사도 바울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쓰셨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떼어버리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무능한 것들을 택해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도,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아도, 또 우리 주변을 보아도 참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았던 때입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윤리적으로도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하나님께서 한 샘플로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간 다음에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어떤 스승이 갑자기 잡혀갔는데 그 따라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평범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전파되는 초석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참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앞으로 저 사람은 목회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요. 어떻게 저 친구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떼어놔 버리면은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 살기 원하시죠? 예. 싫으세요 그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존귀한 삶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이 땅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기양 살아갈 바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대답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야. 너무 점잖으셔서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를 물고 나왔나? 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늘 각오하지만 왜 나는 작심삼일일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부족하게 보여.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우리 4장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고요, 뭐 선한 일 행하는 거 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헬라어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또 용감하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가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라도 조금 뻔뻔하게 생각이 되더라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뻔뻔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하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적인 사랑이 잠시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나라도 섬길 때. 제가 이거 이야기는 참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연인들 관계에서 있잖아요, 가장 나쁜 짓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믿고 또 내가 또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요. 때로는 손해가 우리 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광교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공유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가 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본이 되기 위해서,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 딱 생각만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은 참 사랑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가 되나요? 말로 안 됩니다. 억지로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이 야, 정말 저분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위대한 그 구원의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그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이 되게 축도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뭔 말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 쓰는 표현, 가장 간절한 소원을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보면 편지의 초반에 또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가장 간절한 소원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외적으로 편지 중간에 뭐뭐할지어다, 만왕의 왕 대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심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셨고, 또 언약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해주셨고, 또 위대한 구원의 모델이 된 걸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그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정말 그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람에게 평가받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혼란과 핍박이 있는 건 나는 뻔히 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생애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호스피스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참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 만약에 다시 내가 기회를 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호스피스 계통에 일하시는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분들이 그런 이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쓴 책들이 종종 출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 권들 제가 봤어요. 아마 우리가 좀 한번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임종을 많이 지켜보진 않았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종종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나 조금 젊은 분이나 다들 참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5명을 제가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도 바울, 다윗.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각각의 인물을 통하여서 제가 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5사람을 딱 모아놓으니까 제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런 5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저에게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선택이 뭘까? 제가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떠나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물론이고 다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평가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떠나가지만 죽음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이 상가에 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고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서 야 정말로 수고했구나, 잘했다, 너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강교 사랑의 교회 1주년이 되었고, 은혜 사랑의 교회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3년. 제가 볼 때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 참 감사한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또 나 개인을 위대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샘플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되게 하겠다. 그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